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눌 책이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은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죠. 사무엘 상과 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무엘 상에서는 주요 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 뭐냐 하면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의 기록입니다. 자,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를 얘기를 할 때에 온니엘에서부터 사무엘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죠. 제사장. 또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고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라는 것은 1대라는 거죠. 1대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두 번째로 뭐냐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얻은 왕이에요. 백성의 요구로 세워지는 거예요. 왕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년에 왕을 요구를 하겠죠. 요구로 세워진 왕이에요. 반면에 다윗은요. 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왕입니다. 물론 사울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중에서 선택해서 세운 왕은 맞아요. 겸손할 때. 그렇지만 원래의 그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다윗은 뭔가요?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약속의 조상이죠.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것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런 세 사람의 기록이 바로 사무엘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대한 기록은 1장부터 7장까지 주로 나옵니다. 물론 8장 이후에도 사무엘이 등장은 하지만 사무엘만을 위한 그런 등장이 아니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죠. 주로 나오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 자, 사울은 언제일까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몇 장까지 가느냐면 주로 15장까지 갑니다. 물론 사울의 이름이 마지막 장인 31장까지도 등장은 해요. 그러나 주류가 아니고 그때는 비주류가 되는 거죠. 자, 8장부터 15장까지 주로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16장부터겠죠. 16장부터 마지막 장인 31장까지가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사무엘상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상이 출발은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산지 뭐가 생각이 나는가요?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거죠. 사사시대에 정말로 혼탁했던 그리고 끔찍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7장부터 나오는데 17장에 미가 집에 제사장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19장에서 레위 인첩 사건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무엘상이 출발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던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시대,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묵시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 어둠의 시대죠.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또 엘리의 상태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엘리의 시대예요. 그 집안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의로운 사무엘을 하나님은 탄생시키셔야 됐던 것이죠. 그러한 이런 사무엘의 어떤 저변에 깔려있는 역사적인 흐름, 또 영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성경 66권 맥잡기나 혹은 66권 강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 듣고 멈추지 마시고요. 본인의 것이 되도록 제가 강의하고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정립을 잘 하시고 그리고 더 깊이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숙지하실 때까지 최소한 두세 번은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말씀을 설교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묵상을 하시거나 이러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한 번으로 이해가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또 한 번 더 해석을 하시고 또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맥잡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따라서 그려내시고 또 성경을 옆에 펴두시고 같이 비교하시면서 읽어가시면서 따라 하시면 그 작업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시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상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를 위에 세울게요. 십자가를 위에 세우고요. 십자가를 세우고, 자, 이 모양인 것 같은데 이가 아닌 것 같죠? 자, 이렇게
제트 그립니다. 요단에서의 언약, 신명기 마지막에 모압 평지의 언약부터 쭉 갔잖아요. 그런 모압 평지의 어떤 장면을 기억을 하시고 또 이 사무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다윗 왕조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뒤로 엎는 작업이에요. 다시 밭을 갈듯이 엎어내는 거죠. 그래서 길게 큰 삽이나 포크레인 그러한 수준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전히 사해와 갈릴리, 요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해를 중심으로 이쪽은 모압이잖아요. 모압, 그죠? 모압, 암몬 이런 지역이고요. 이쪽이니까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전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블레셋, 또 여기가 아말렉, 이런 지역이 되겠죠. 자, 실로에서 출발하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실로 그랬어요. 실로. 실로가 어딘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실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그랬거든요. 아직 상당히 실로에 있었다라는 건데, 이 실로는 여기서 조금 보시면 사해 지역에서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에루살렘, 또 베들레헴 이런 것이 있겠죠. 베들레헴, 베델. 여기에 야복강이잖아요. 야복강 건너편에 세겜이죠. 세겜.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던 세겜 지역. 이 베델과 세겜 사이에 이 정도 선에 실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대략적인 위치를 제가 조금 이걸 위로 올렸는데, 이 대략적인 위치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중심에 갖다 놨는데, 이 지역이 이제 베들레헴, 실로,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1장 가시면 1장은 한나가 기도하죠.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한나의 가장 큰 소원은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것이겠죠. 이 당시에는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그 의식이 구약적으로는 더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만큼 그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나가 이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첩인 브릿나로부터 구박을 받죠. 그래서 원통함을 가지고 실로스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마치 술 취한 부정한 여자가 주절거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를,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세요. 그리고 2장에서 이 사무엘을 젖대고 난 뒤에 엘리가 있는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의 밑에서 교육을 받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이런 아들들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부정한 아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 엘리의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잘못된 가정교육, 이런 것들이 대비되어서 나와요.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 이런 대비를 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왜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런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2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죠. 묵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묵시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이 4장에 가시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전투에서 법궤, 아직 사무엘은 어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이용하죠. 믿음으로 그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간 것이 아니고 전쟁에 어떤 승리하는 어떤 도구적으로 마음 따로 몸 따로죠. 그런 상태일 때에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기게 하십니다.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서 자, 이 법궤를 빼들어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갖다 놓거든요. 근데 다곤 신전에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법궤를 거기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시기도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그러나 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다곤 신전의 법궤를 같이 놨을 때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포로가 되었다,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가 스스로가 되셨지만 힘이 연약해서 포로가 되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다곤 신을 오히려 박살을 내버리죠. 그리고 이 블레셋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그것을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도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재물을 실어서 베셀에서 암소에 이 법궤를 싣고 이 기랏 야림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는 6장에서 기란 법궤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법궤를 블레셋이 빼들어 갔는데 다시 스스로 그 법궤뿐만 아니라 재물, 예물까지 더해서 이스라엘의 땅인 기란 여아림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사건이 6장에서 일어나고요. 자,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7장에서 유명한 사무엘, 이때는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왜냐하면 이 4장에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전사를 했고요.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앞으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때 부르신 사무엘을 쓰시는 거죠. 이 사무엘은 여기서 미스바 성회를 엽니다. 미스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왜 에벤에셀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 8장에 이제 오시면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방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모압 왕, 암몬 왕, 또 블레셋 왕 이렇게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핵심이 뭐였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셨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람 왕을 주세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고 한탄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사실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나와 있었죠.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자, 왕을 요구하고요. 자, 9장에 가시면 사무엘하고 사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사울 왕이 돼요. 사울 왕.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넣고 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죠. 왕이 됩니다. 왕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된 것인가 하나님 반드시 달아보시죠. 그래서 11장에 오시면 암몬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12장에 가시면 사무엘이 이제 뭐 하느냐면 설교를 해요. 사무엘 설교. 자,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적인 설교를 합니다.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설교를 할 때 세 가지를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는 물질관에 대해서 정직했다, 깨끗했다. 나는 다른 누구에로부터 뇌물을 받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하느냐? 인정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물질에 대해서 정직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늘 기도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른 말씀, 바른 정직한 도로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해요. 교육을 잘했다. 교육. 자,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선지학교의 학장 총장이기도 했어요.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래서 사무엘은 순회 사역을 했잖아요. 구약에는 사무엘이고요. 신약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순회 사역을 했잖아요. 목회를 했거든요. 사무엘도 순회 목회를 합니다. 다니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선지학교를 통해서
이 선지생들을 배출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인생의 설교를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정직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이 사역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 13장에 가시면 망령된 제사. 자, 지금 다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자기가 주관해서 드려요. 왕권과 제사장권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분리된 것을 이 왕이 제사장권을 침범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 망령된 제사를 했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제사권을 침범한 겁니다. 14장에 가시면 용맹한 요나단. 이제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입니다. 이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그 다윗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면서도 이 다윗을 굉장히 보호하는 그런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친구가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지금 적과 싸워야 되는데 군량미를 열심히 줘서 잘 먹고 힘을 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굶어라, 이렇게 엉뚱한 명령을 내려요. 근데 요나단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리고 꿀을 찍어 먹고 더 힘을 얻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시면, 15장 이 밑으로 가셔서요. 15장에 가시면 아말렉 전투에, 아말렉 전투와 사울의 불순종. 자, 블레셋 또 아말렉, 이런 건 뭘 얘기할까요? 물론 나라의 이름이죠.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나라 이름인 것도 맞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아말렉, 블레셋 이런 나라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전투를 나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내가 전투에서 이기거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사람이든 금과 은이든 어떠한 물건이든지 가져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둬요. 사단의 우두머리를 살려뒀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아각을 나중에 사무엘이 처단을 합니다. 왕이 처단해야 되는 문제를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하죠. 그리고 좋은 소나 양이나 금이나 은이나 다 빼돌려요. 이게 두 번째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은 뭐였죠? 예배에 관련한 거. 예배권을 침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물질관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자, 16장에 가시면 다윗, 여기가 헤브론 지역이겠죠. 다윗 왕이 탄생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다윗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여기서는 기름뿔이에요. 기름뿔병이라고 그래요. 자, 기름뿔에 담아서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17장에서 아직 다윗은 미소년이에요. 그래서 17장에서 다윗과 유명한 누구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물맷돌로 휙 던져서 이 골리앗을 쾌우성시키잖아요. 통쾌하죠? 이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 오잖아요. 자기는 칼 없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골리앗의 칼을 빼앗들어 오거든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요?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 그래서 다윗이 이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도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자, 그리고 난 뒤에 18장 여기 옵니다. 18장에 오시면 다윗 만만. 이 만만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뿔이 났어요. 왕은 나는 천천으로 얘기를 하고 이 다윗은 만만으로 하고 백성들이 더 숭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정말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근데 다윗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거든요. 19장에 가시면 19장, 18장 지나고 19장에 오시면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요. 왜요?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니까. 거기 질투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느냐면 나마나요시라는 지방에 가서 사무엘과 동거를 합니다. 나마나요 피신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여기에서 사무엘은 고향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제자 사역을 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가 쫓기는 처지가 된 것을 다 얘기를 하죠. 이미 사무엘은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20장에 가면 요나단과 들판우정. 너무 좋죠. 들판우정. 근데 사실은 낭만적인 그런 우정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장면이에요. 화살을 당겨서 멀리 쏘놓고 소녀를 보내서 내 앞에 화살이 있다고 말을 하죠. 이미 다윗과 약속을 했죠. 그러면 너는 빨리 도망을 가거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신호를 이미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자, 21장에 가시면 다윗은 여기에서 도망을 와서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은 높당으로 도망을 가요. 높당 도피. 자, 높당에는 누가 있을게요? 제사장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거기서
또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기서 16장에서 기름을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이 되기까지 약 20년 동안 끊임없는 쫓고 쫓기는 그러한 신세를 가지게 되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을 가는데,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액의 그리고 제사장 학살 22장에 가면 도액이 녹당의 도피에 있는 다윗을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사울이 저 땅에 지금 도망가 있는데 누가 보호하느냐면 제사장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와서 어떡하겠어요? 이 녹당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싹 다 죽인.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의 가족들, 어린 아이들, 부녀들 다 죽인. 이 녹당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엄청난 사륙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다시 다윗을 피신을 시키죠. 피신을 시키는 과정 가운데서도 23장에 가시면 그 일라 구함, 그 일라가 또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를 구해줍니다. 도피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고 도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 그일라 지역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구해내는 정말 의로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24장에 가시면 24장에서 이제 굴에서 동굴 속에서 누구를 만나죠? 사울을 만납니다. 동굴 안에 이 상황을 보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동굴 안에 먼저 숨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굴이니까 굉장히 깊숙한 굴이었던 거죠. 그 안쪽에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 사울이 똑같은 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죽일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서 옵니다. 옷자락 사건이 일어나죠. 옷만 살짝, 옷깃만 베고 와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다윗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자, 25장에 가시면 25장에서 유명한 여인이 또 하나 등장을 하죠. 자, 다윗과 누구를 만났냐면 다윗과 아비가일이. 이 아비가일이 누군가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죠. 나발이 다윗에게 아주 무례히 행하죠. 다윗을 마치 종 혹은 도망친 노예에 비교를 합니다. 분노한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려고 출정을 하는데 그 틈새에 이 아비가일이 와서 엎드리면서 내 주의 생명은 생명사계 속에 사여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다윗이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갚을 것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다시 한번 말을 해요. 이런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대적자를 맡기는 그러한 결정을,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죠. 자, 26장에 가시면 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납니다. 이번에는 이 군사들 무리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 사울 곁에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요. 창과 물병 사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쿨쿨 잠자고 있거든요. 군사들 다 잠자고 있고 왕도 쿨쿨 자고 있고. 그럴 때 다윗이 다가가서 칼로 내리치기만 하면 되는데 또 군사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손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2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도 사울로부터 쫓겨다닙니다. 27장 가드로 피신. 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거든요. 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있어요. 그럴 때에 28장에서 올라가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냐, 이기지 못할 것이냐, 이걸 누구에게 가서 묻느냐 하면 무당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 무당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엔돌이에요. 엔돌. 그래서 엔돌 무당이에요. 엔돌. 엔돌 무당. 자, 엔돌 지역에 가서 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그러죠. 이 사무엘은 지금 죽었어요. 죽고 없어요. 그 귀신을 불러올려라 이런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자를 불러올릴 수도 없거니와 귀신의 무리인 이 무당에게 가서 믿음의 조상인 사무엘을 불러와서 물어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한다고요? 사울 왕이. 이게 28장이에요. 자, 29장에 가서 다윗은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요? 도망자의 신세요.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근데 29장에 가셔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지역에 여전히 이 가드의 피신가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 참전을 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을 견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 견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맞죠.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오기 전에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군대 장교였잖아요.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시 칼을 돌려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군사권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이 29장의 내용이에요. 자, 30장에 가시면 이제 30장에서 아말렉. 자, 30장 아말렉.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지금 막 피난 다니고 있잖아요. 피신 다니고 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뭐 블레셋 땅으로도 막 도망가 있고요. 그런 틈을 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집에 와서 다윗의 부인과 또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이 아말렉을 쳐서 무찔러서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다 찾아옵니다. 예,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리를 듣고도 참지 못하고 318명 가신을 데리고 와서 다 무찔렀는데 다윗은 자기의 친 아들들 또 부인이 잡혀갔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1장 마지막 장. 이 31장에 오시면 다시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솔로몬이 등극하던 그 초창기까지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계속 전쟁. 나라의 어떤 기틀을 잡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도 누구랑 전쟁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블레셋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사울하고 누구요?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 사울, 요나단 전사합니다. 사울은 사실은 포로되기 전에 자살을 하죠. 요나단은 전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이 31장까지 해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부디 좋은 것은 취하시고 악한 것은 버리시는 또 그래서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이 되기를 또 저 자신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